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찾으신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96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96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96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소관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궁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오늘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성도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찬양 모임에서요,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 자매가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손뼉을 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자매님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기에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물끄러미 그 자매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늦게 들어온 한 중년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자리를 찾다가 이 자매님 옆에 한 자리가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앉기 위하여 공손히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매님, 들어갈 수 있게 자리만 조금 비켜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요. 이때 손을 들고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있던 자매님은요, 의외로 이러한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방해받는 것이 불쾌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짜증스럽게 애휴하고선 아주머니를 못 본 척하고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주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짓다가 결국 다른 자리를 찾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면서도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무엇보다 참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요, 예배를 드릴 때 성령과 진실된 마음이 그 중심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위한 올바른 변화를 위해 우리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온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들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동안 말씀에 온 마음으로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어찌 보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먼저 우리의 생각대로 이런 말씀을 할 거라 생각할 때도 많고요. 그리고 많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 판단하거나 우리 스스로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그것을 듣는 것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하지만 이것을 듣기까지 우리가 집중한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단순히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잘 들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적용하며 나아가기보다는 그저 그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 스스로 위로하거나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들을 보기 전 앞구절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이었지만 받기는 했어도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상태 가운데에서 다른 나라들이었다면 벌써 멸망당하고 그 모든 민족이 사라지고 없었을 텐데 이스라엘만큼만은 멸망당하지 않고 그 가운데 시온과 남은 자가 있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소돔의 관원이라 불렸고요, 고모라의 백성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살아갔지만 포로가 되어 나아가기까지 그들은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기보단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단 세상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교만함이 가득 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도 다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타락의 상징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10명만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10명이 그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직접적으로 겪었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식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 삶의 기준은요, 오직 딱 두 가지였습니다.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욕심과 그들의 욕망뿐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하고 원하는 것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의 몸에 편한 것만을 찾으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타락이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된 시대도 똑같았기에 이스라엘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텐데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짓되고 위선적인 예배를 나무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만 집중하고 종교적 형식에만 집중할 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꾸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제사 곧 종교적인 예배를 거부하시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 예배를 드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삶을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가지 아니하고 오직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였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그것으로 모두 만족해버림으로써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 10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이 구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배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전통에 따라, 그들의 습관에 따라 행할 뿐 그들의 진정성, 바로 마음이 그 가운데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와 시간에 맞춰 의무감으로 성전에 나오고 습관적으로 제단에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제물을 바칠 뿐 하나님을 향한 가슴 깊은 사랑은 사라진 지 오래되어서, 사실상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의 성전으로 나갔을 때 마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의 발걸음만 하나님의 뜰을 밟고 나아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형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이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비드19 이 전염병은 모두의 안전과 생명,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함께 얼굴을 마주할 수 없고 직접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도 없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비대면이 가장 최고의 선택지가 되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 시대를 적응하면서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모이기에 힘쓰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곧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과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봐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9개의 사람교회를 섬기시고 있는 김봉준 목사님이 작성하신 코비드19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 10가지라는 사설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그 사설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선한 이미지를 상실했습니다. 두 번째, 집합 금지 행정 명령으로 교회의 정상적인 예배가 세상적으로 침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에 대한 신앙 교육과 구제, 그리고 사회 봉사가 원칙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세 번째, 초신자와 믿음이 약한 성도는 신앙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가 줄면서 신앙에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다섯 번째, 해외 선교의 위기가 왔습니다. 여섯 번째, 미자립 교회와 개척 교회 목회를 포기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헌법에 보장된 신앙의 자유가 박탈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교회의 신앙 자율성이 상실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건전한 목양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교회에 파고드는 만모니즘으로 어려운 교회를 지원한다는 명분하에 교회에 돈을 뿌리다 보면 돈의 노예 혹 정부 정책에 끌려갈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진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진정한 자리, 곧 주님을 지키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날 자꾸만 마음이 없는 예배,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정성이 없는 예배만을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었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다 하면서도 이 기도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없어지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장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온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서 나의 영혼 가운데 심어두기 시작하게 된다면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마다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변화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각자 온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지금 현재 이 예배 자리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온전히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자, 그래서 그 신앙을 지켜 나아가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더욱이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많은 것이 두렵고 걱정스럽다 할지라도 인간의 감정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그 장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서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 어렵고 힘든 시기 믿음으로 잘 이겨 나아가게 될 것이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배 자리를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하는 성도는 늘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 예배자는 정결한 삶을 위하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악한 행실을 그 삶 가운데에서
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우게 되며 억압받는 사람,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움을 주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속한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모든 위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 장소를 거룩한 장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한 장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 예배자는 외로운 사람, 혼자 된 사람을 변호하여 주면서 그들 모두가 서로를 도와주고 살피면서 구제하기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쫓아 살아가기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돌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 하나만을 잘 처리하면서 나간다는 것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만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닌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야훼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더불어 그들 모두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결한 삶,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도움을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사는 삶을 진정으로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잘 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써주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서 우리는 이 예배 테두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위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서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두 구절인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단순히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예배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맞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모여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각자 속한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주님의 말씀으로 세울 수 있는 복된 장소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결한 삶 전체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 전체가 예배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지만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예배 잘하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사람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떻게 비친가를 늘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한 마음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되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두 무릎을 꿇고 지금까지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 세상에는요,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 외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왜?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갖기 이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함을 갖추고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마지막 두 구절인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우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이것은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향한 온전한 천국의 표대를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위치 가운데에서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목표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귀한 밝은 미래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되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 있다면 반드시 화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갈등을 겪고 있다면 용서도 하고 더욱이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담대하게 그 길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는 오늘 이 시간처럼 단순히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늘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올바른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절대로 예외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행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한 자를 후원하고 위로하며 세상 가운데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많은 시간과 함께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도 단순히 모여서 우리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복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태도를 기쁜 마음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차시는 참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는 것 같이 죄책감이 들고 그 마음이 늘 답답할 때 혼자서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눈처럼 그리고 양털처럼 모든 것을 정결하게 깨끗이 씻어주셔서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맞춰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 그리고 성결한 삶임을 꼭 기억하셔서 무슨 일에든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삶 그리고 성결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한다 해서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이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요, 항상 우리의 성결한 삶과 선행하는 삶이 함께할 때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온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늘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항상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중심이 되도록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아름다운 땅의 열매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삶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착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가지 걱정 근심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복된 길 가운데 더욱더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계획 또한 주님 앞에 맡기오니 그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님의 귀한 백성들 더욱더 승리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삶 물질의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